찬송가 185장 드리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입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면서 성령의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특별 기도할 때 이 185장을 한 100번 정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세가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내면의 변화. 이 찬송도
반복해서 자주 부르다 보면 이게 기도가 되거든요. 그 나중에는 막 방언이 나오고 방언 통역이 나오고 이상한 그런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집에서 하기란 사실은 많이 어려워요. 교회에서 하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아무도 듣는 이 없으니까 혼자 오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곳이 예배당만큼 좋은 곳은 없어요. 물론 집에서 할 수도 있지만 집에 있으면 여러 가지 잡생각들도 나고 또 할 것도 많고 응급 상황도 나오고, 근데 예배당에 일단 오면 그런 생각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예배당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의 집이다. 2021년을 시작한 지 오늘로써 딱 한 달째입니다. 1월 마지막 주일이고 1월 31일 꽉 차서 주일까지 5주간을 보내면서 오늘은 특별히 대면 예배와 함께 또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눈이 오는 관계로. 근데 참 감사하게도 예보한 것과는 달리 눈이 안 오는 편이죠. 예배 잘 드리고 또 교제 나누고 집에 잘 가시라고 지금은 상당히 소강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비가 온다네요. 그러면 또 다 녹겠죠. 예보와는 달리 상당히 좋은 그런 포근한 날씨이기도 하고, 또 눈이 오니까 기분은 참 좋습니다. 썰매장으로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마음이 동심의 마음이 드는 것 같아서 좋고요. 오늘 다 같이 예배할 때에 오늘 오시지 못해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하시는 분들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터치와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눈길을 뚫고 멀리서 이렇게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처럼 성령 받는 것만큼 더 귀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를 안고 오늘 충만해서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복의 날 되시기를 바라면서 2021년 1월 31일 주일 낮 예배를 다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고 12 가운데 하나가 지나가는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이 살아있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보내신 성령의 가득함으로 우리에게 안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261장을 찬송하고 오늘 제가 기도를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송남용 장로님께 제가 오늘 특별히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희게 씻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그의 보혈, 성자 예수를 위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네. 우리 마음을 가라 이를 보내는 때에 나의 길을 가로서 주님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2021년 1월도 마지막 날, 불순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주님 전에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40여 년 전에 제 워싱턴 한인성결교회를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굳건히 지켜주신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서 있었던 무거운 짐들 하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셔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2021년 미션 임파서블 인 페이스,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1년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고 계획한 모든 계획들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12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워싱턴 한인 성결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월 첫 주가 시작됩니다. 신방 사업장 예배와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워싱턴 지방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논의 되어지고 결의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주시고 개교회와 목사님들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축복하여 주시고 코비드-19 가운데서도 건강 특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원하시는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한 주간 시작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많은 성도들 가정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 위해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 그리고 사도행전 6장 3절로 6절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오늘은 임남희 집사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앉으시는 분 시키려고 했는데 이상길 장로님 원래 제일 앞이신데 오늘은 또 임남희 집사님께서 또 앞에 앉으셨어요. 성경 말씀은 주보에도 있고 또 PPT에도 있습니다. 보시고 말씀 읽어주시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 찬양은 없습니다. 이렇게 눈이 와서 또 하루 목을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눈이 오면 많은 생각들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심이라고 하는 단어에 조금 관심을 가져옵니다. 동심. 옛날의 생각들이겠죠. 그 순수했던 옛날, 그리고 순백색의 눈처럼 우리도 순수한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 이제 눈이 거의 그쳤습니다. 거의 그치고 또 후에도 또 눈이 올 것이고 또 비도 온다고 하니까 특별히 여러분 운전 조심하시고 또 한 주간 또 내일도 눈이 예보되고 있으니까 더 건강 조심하시고 또 내일부터는 또 2월입니다. 2월이기 때문에 더 몸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웃으면서 합시다. 웃으며 삽시다. 주섬 주섬 주섬. 주섬. 아멘. 지난 시간에 미션 임파서블 두 번째 주제인 말과 행동 변화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우리는 들어왔죠. 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또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말과 행동에 대한 포커스는 그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지 말은 중요하지 않고 행동은 중요하다라든지 행동은 중요하지 않고 말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전제로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표현이고 얼굴은 마음의 창이고 이런 말들을 우리는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양도 있고 또 소양도 있고 일반 상식도 있고 요즘은 보편적인 교육의 성향이 많이 높아져서 이제는 그런 것을 잘 모른다라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인들은 뭐 세계인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선진국은 더할 것도 없죠.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교육만큼은 세계에서 최고로 강한 민족 중에 하나이다. 뭐 1등, 2등을 다투면 서러울 정도로 그만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12년의 초등, 중등 교육을 받습니다. 대학을 제외하고라도 12년을 학교에서만 살고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나오게 되면 거의 20년 가까이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죠. 그 배우는 목적은 나가서 돈을 벌고 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리를 잡고 또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교육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21세기 현대인들, 특히 우리 신앙인들도 이렇게 변화하는 세계의 그런 환경 가운데서
신앙과 환경, 또 말씀과 세상의 그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고전하고 있고 또 혼란을 갖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교회지만 세상에서 12년 이상을 누구나 공부를 하는 거죠. 그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전인 교육이지요. 돈벌이만을 위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성공만을 위해서 가르치는 교육은 없습니다. 인간이 되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윤리를 잠깐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죠. 든 사람, 난 사람, 된 사람. 근데 그 순서대로 든 사람보다는 난 사람이 낫고 난 사람보다는 된 사람이 낫다. 제가 도덕 시간에, 국민윤리 시간에 교생 실습 나가서 학생들에게 가르친 말씀이었어요. 이게 세상의 교육의 목표고 목적이고 교육 이념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건강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은 그런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근데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의붓아들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점프해서 구타를 하고 그 안에다가 변을 봤다는 이유로 더 작은 가방에 집어넣고 점프해서 아이가 목이 꺾이고 질식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뉴스를 보고 싶지 않고 신문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이 가슴에서 이 사회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 정말 인간답게 살라고 가르치는데 왜 이 세상은 점점 갈수록 흉악하다 못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아픔. 돈도 있습니다. 먹고 살만 합니다. 공부도 웬만큼 합니다. 유학까지 다녀옵니다. 노력만 하면 잘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 왜 사회는 더 악으로 치닫고 있는지 참 수수께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중생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교회의 존재 가치를, 근본 본질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중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산다, 하늘 시민으로 산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 육체에 다 살고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영생한다. 이것 이상으로 우리는 그날부터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웁니다. 요즘 우리 교회 영성훈련을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사실 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영성 Spirituality Training 코스입니다. 영성 훈련 코스예요. 그냥 성경을 얼만큼 읽었다, 자부를 하고, 내가 기도를 얼만큼 한다, 자부를 하고, 내가 어떤 업적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힘을 기를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힘은 영력이고, 그 영력을 조금 현대어로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로 표현하면 영력,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중생하고 성결한 이후에 끊임없는 영성 훈련을 해왔습니다.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아마 여러분 그 밥 먹은 숫자만큼 예배의 숫자도 될 것 같아요. 하루에 3번 기본적으로 식사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2번 먹는 사람도 있고 5번 먹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냥 2번이고 5번이고 건강하시면 돼요. 문제는 2번 먹어서 건강 상하고 5번 먹어서 건강 상해서 그렇지, 한 번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먹고 건강하면 되듯이
우리의 영성이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한 번 드리든 두 번 드리든 1년에 한 번 드리든 50번을 드리든 그 숫자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만큼 내가 예배하고 그만큼 내가 모이고 그만큼 내가 배우는 것에 대한 내 삶의 변화가 무엇인가를 놓고 볼 때에 우리들은 밥 먹은 것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밥 먹고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자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세상에 있는 모든 성경 공부의 방법론들은 제가 다 했습니다. 전도에 대한 방법론들은 다 듣고 세미나 참석하고 심포지엄까지 다녀왔습니다. 1년에 적어도 두세 번씩 금식을 하고 성경 공부 교회에서 하는 것은 반드시 다 했고요. 그리고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집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예배란 예배는 다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생일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여행 가기 전에 예배, 여행 갔다 와서 예배, 아이 100일 예배, 돌 예배, 모든 예배를 다 드리면서 훈련을 하고 모이고 나름대로 나의 영성을 쌓아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자부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시간에 묻습니다. 예수를 믿은 연하는 상관없습니다. 10년을 믿었든 5년을 믿었든 1년을 믿었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변화가 나의 삶 속에 있었는가 하는 거죠. 내 삶에 예수 믿고 내 말과 내 행동이 얼마나 변화했는가. 지난 한 달 전보다 지금 내 말과 행동은 일치되고 있는가? 혹은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가? 작년과 올해를 놓고 볼 때 나는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가? 또 5년, 10년 전 예수 믿기 바로 전 예수 믿고 나서 뜨거운 불 붙었을 때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이제 지금까지 나는 얼마나 성인화되어 있는가. 그죠? 예수 믿고 한 50년, 60년 되면 성인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50년 동안 돌을 닦으면 스님들도 사리가 수십 개 나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도 닦는 영성을 쌓았는데 몇십 년 동안 그 어디로 나타납니까? 우리는 뭐 태워갖고 돌을 찾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어디로 나타납니까?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대부분 믿음 좋은 사람들 보면 그 말이 그 행동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지난 시간에 제가 찬송가 288장 부르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찬양 드렸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중생과 성결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말과 행동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산속에 가서 채식만 하고 도 닦은 사람이 이 땅을 떠날 때 몸을 태워서 그 안에 사리가 얼마나 있느냐를 보고 돌을 잘 닦았다 못 닦았다 그래가지고 스님들이요, 이건 우스갯소리예요, 몰래 거기다가 마블을 넣는데요. 안 타는 마블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태우는데 사리가 적게 나오면 문제잖아요. 이 세상에서 책도 많이 펴고 훌륭한 법회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살이 태웠는데 좁쌀 많은 거 두어 개 나오면 이거는 심각하게 봐요. 그래서 스님들 살이 태울 때는 조심스럽게 태운대요. 다 안 태운대요. 다 태울까 봐 적당히 태워서 굵직굵직한 것들 많이 든대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공력을 불로 다 태웠을 때 지푸라기도 가고 건불도 가고 막대기도 가고 다 가고 정금 같은 것만 남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우리 신앙인의 삶을 태워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뭘로 봅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의 열매로 보는 거죠.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면 나 죽을 때까지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주님이 조금만 야 네 말 좀 빌리자, 네 몸 좀 빌리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된다는 것은 한순간에 변화도 돼요. 한순간에 변화도 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오랜 시간 묵상과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변해가는 거죠. 하루아침에 예수 믿고 말과 행동이 탁 변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데 성경에 그런 일은 가끔 나타나긴 하지만 사실 대단히 드문 경우입니다. 시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40년, 50년이 되었다면 50년 동안 저는 말씀으로 좋은 변화가 일어나야 이 몸속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뭔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엄마 아빠는 뭐 예수 믿고 나서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야 너는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넌 똑같은 것 같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도대체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요, 하늘나라 가려고요. 그러기에는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너무 많습니다. 당장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것은 느리든 빠르든 그리스도인은 계속 변화해야 되는 거야. 계속 나는 다 변화했어. 나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다 끝났어. 나는 이제 완전체야. 나는 I'm perfect man, woman.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변화는 계속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너가 중생했느냐? 예. 그러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라 그랬어요. 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으면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말 따로 행동 따로 놀았는데 오직 새롭게 마음이 달라지게 되면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변화를 받고 있는가? 말과 행동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여러분들은 그 증거를 삼으실 수 있어요. 누구에게? 배우자에게. 남에게 찾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짐작은 하지만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왜? 늘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배우자는 그게 가능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당신은 올해 작년보다 훨씬 더 사람이 좋아졌어. 인품이 좋아졌어. 말이 좋아졌어. 저도 그러기를 바래요. 저희 아내가 저를 볼 때 목사님 올해는 정말 작년보다 더 좋아졌어? 저도 사실 그런 걸 바랍니다. 왜? 뭐 설교만 하고 무슨 뭐 가르치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제 삶이 있고 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있잖아요. 매년 갈수록 욕심만 많아지고 매년 갈수록 사람이 좁아지고 매년 갈수록 도대체 당신은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심각한 뭔가 결단을 해야 돼요. 뭔가 심각한.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왜 사도행전 6장을 받는가 하면 거기에는 집사님을 뽑는 기준이 나와 있지만 저는 그것이 집사님이 살아가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말과 행동의 표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왜? 초대교회 최초의 자격 기준을 거기에 둔 거거든요. 4가지지 않습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 4가지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된 사람은 이 4가지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의 변화가 중지됐다면 제 자신을 잘 살펴보고 전과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는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거. 우리가 달라졌다면, 예수 믿고 달라졌다면 변화하는 숨소리, 호흡하는 소리도 달라야 돼요. 호흡도, 숨쉬는 소리도 달라야 돼요. 아니 목사님, 은혜 받으면 숨소리가 어떻게 변하는데요? 초조한 숨소리, 죄 짓는 숨소리, 나쁜 숨소리가 아니라 기쁜 숨소리. 호흡도 건강한 호흡이 있어요. 여러분, 호흡법에도 건강한 호흡법이 있다는 거예요. 음성도 달라져야 돼요. 음성도. 저희 집 사람이 요즘 제가 음성이 조금만 변해도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네 하고서 또 제 음성이 다시 원위치하죠. 음성도 달라지는 거예요. 뭐 저라고 다를 줄 아십니까? 저도 똑같아요. 예수 믿고 저도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어도 정말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본성, 더러운 본성, 불의한 본성, 욱하는 본성이. 음성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사람이 꼭 그럽니다. 목사님 목소리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럼 얼른 제가 입을 딱 닫아요. 음성이 달라져야 돼요. 음성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저렇게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닌 건 아시죠? 음성 자체도 옛날에는 짜증스럽게 남편을 부르고 아내를 부르고 성도를 부르다가 이제는 부드럽게 여보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을 많이 하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공경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실이 정말 달라져야 돼요. 음성의 기술이 달라져야 되고 또 대화의 기술도 달라져야 돼요. 우리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화법이에요. 대화. 저도 물론 예외는 아닙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대화할 때 사용하는 언어의 기술도 달라져야 돼요. 그런 거를 우리는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되는 대로 살다가 생긴 대로 살다가 갈래. 그런 사람은 자신에 대한 책임도 없는 사람이고 사회에 대한 책임도 없는 사람이고 주님께 대한 책임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살다 갈래.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나를 드라이빙하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난 지금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그러면 그 인생은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종이에 그려져 있는 예수님에 지나지 않죠. 생명이 없죠. 축복이 있을 수가 없죠. 은혜가 있을 수 없고 천국도 있을 수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여러분, 제가 한 5년 전에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깊은 샘 깊은 산 못솔길려 자그마한 연못에 개구리가 2마리 물고기가 2마리 살았다고 그랬죠.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죽었는데 나중엔 그 하나까지 죽었어요. 그 옹달샘에 썩은 물고기가 2마리가 생기니까 그 물이 다 썩었어요. 죽어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말이 죽고 우리의 행실이 죽으면 내가 썩어가는 것이고 내가 죽어가는 것이에요. 과거에 어떠했는지는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볼 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지,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왜 그렇게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그 자랑하려고 자기 신분 속이고 자기 학력 속이고 자기 나이 속이고 자기 다 속여. 당신은 진짜가 뭐야? 다 가짜야. 나중에 보니까 대학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본 적도 속여요.
저기 아래쪽 어디 거기라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자기는 거기 출신이 아니라 나는 본적이 서울이야 이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거기 동네. 그게 왜 중요하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도 목사님 청명할 때 그 동네 사람이라 안 되는데 그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런 교회가 세상의 교회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의 일치가 전혀 안 되는 그런 교회 가면 목사님도 고생하고 그 교인들도 불행해요. 그런 정신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고 살아가는 교회가 있는 한 건강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변화의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누가복음 19장, 야고보서 3장, 사도행전 6장. 그처럼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변화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 혹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준 야, 이 사람도 했잖아. 이 사람도 했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수없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안 되는 것에 실패의 목을 매는지 모르겠어요. 성공의 목을 매고 살아야 되잖아요. 성공의 목을 매려면 말과 여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지혜와 성령이 있고 믿음이 있고 칭찬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는 뭡니까?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걸 예수님께서 힘드시고 피곤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러셨어요. 야들아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마라. 너무 피곤하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부른단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의미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거를 좀 가벼운 말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혓바닥으로만 말하지 말고 입술로만 주절거리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봐. 행동으로 보여봐. 그런 뜻이에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말과 행동이 전혀 안 맞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디모데전서 1장에 소개된 한 인물을 함께 소개하고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에 대한 인생입니다. 바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전에는 바울은 정말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도 표현하기를 정말 본인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본인을 대단하게 그는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나는 성경에 달통한 성경 율법 학자였다라고 고백을 했고 주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대로 산 나는 죄가 없는 그야말로 의로운 사람, 최고 자칭 의인,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은 없고 나보다 더 좋은 직장 가진 사람은 없고 나보다 신분이 로마의 시민권 가진 사람은 나는 정말 뼈대 있는 집안에 뼈대 있는 정말 놀라운 학문과 학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오죽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무시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내가 과거에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그때는 내가 믿지 않았다.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이고 바리새인이고 학문에 달동해 있고 이 성경 박사님께서 나는 전에는 믿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보니까 나는 완전히 형편없는 박해자고 형편없는 못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내가 잘하는 것이라고 잘하는 일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았었다. 예수 믿고 제멋대로 말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착각 속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를 100점짜리 신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지? 라는 적어도 100점, 90점, 80점, 70점 높은 점수에 자기를 올려놓고 나는 그래도 예수를 잘 믿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한번 비교해 보실 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물밀듯 넘치는 그 성령의 기운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로 성령이 나를 물밀듯이 와서 내가 변화를 받았고 이 찬송 수없이 불렀습니다. 부를 때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 찬송이 막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나라의 영광이 막 나타나는 것 같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라는 생각으로 살지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다메섹에서 들어오셨어요. 회개했습니다. 풍성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같은 모습으로 누구나 이런 과정을 저는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개종한 것만이 아니에요. 은혜 받고 나서 봉사 안 하던 것을 조금 봉사한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은혜 받고 나서 내가 늘 부정적으로 살던 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사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변화된 것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내면의 변화였어요.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느꼈던 것은 내가 어떤 무슨 선한 말로 변하고 봉사활동 잘하고 이런 그런 변화 이전에 내면의 변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는데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었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그는 항상 교회에 가서 공회에 가서 그 어떤 장소에서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거나 설교할 때 그 말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더 낮아질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말이 안 변할 수가 없죠. 말 변해라 행동 좀 변해라 하기 전에 먼저 들어올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혁명시키는 거예요. 나를 바꿔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남부럽고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서는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착하게 살아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아내한테 속삭이지 말아야지, 남편한테 잘해야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죄인 중에서도 죄가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그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일반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 옛날에 얼마나 많이 고백했습니까? 제가 어렸었지만 제가 청소년기 이전에도
그 어렸었지만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은 심령의 회개였습니다. 심령의 회개. 그때는 이유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고 그저 회개하라고 그러면 막 날마다 회개했는데 이런 고차원적인 회개가 아니라 옆집에 가가지고 물건 훔쳐온 거 회개하고 남의 수박밭에 수박한 거 말뚝 박은 거 회개하고 참외 따온 거 회개하고 이런 거 회개만 한 거죠. 남의 집에 가서 불장난하다 집을 홀라당 태운 거 이런 거는 회개했는데 그런 회개가 아니라 먼저 내면의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시작하는데 바울에게는 내가 의인이 아니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과연 바울처럼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바울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나도 예수 믿고 많이 변화했다고요. 근데 참 우습게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와 유사한 일들은 교회에 있었습니다만 서울에 유수한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목사님 목회를 하다가 만성 신부정지에 걸려서 이 신장 2개 기능이 정지됐어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게 되는 상황인데 방법은 신장 이식을 맞는 사람을 하면 됩니다. 근데 가족 중에도 신장이 맞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 안타까워하는 소식을 듣고 그 지방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 헌신예배차 가셔서 설교 도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신장 다 망가져서 목회를 그만두셔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혹시 신장을 기증하게 되시면 본인께 안 맞아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목사님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께 신장을 주시고 싶은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손을 들어냈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손들이 막 올라가는데 거의 1000여 명이 손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들었는데 나만 안 들면 이상하게 되잖아요. 일단은 들고 봐야지. 네, 보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장로님 손 안 들었네. 아이고 저 믿음이 별론 줄 알았는데 어유 저 성도가 제일 먼저 손 들었네. 어이구 내가 집사가 돼서 손 다 들었어.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했어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다 받을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분이 가져온 잠바에서 오리털을 하나 이렇게 뺐습니다. 오리털이 빠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강대상에서 오리털을 여러분에게 후 하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오리털 안는 그분이 목사님에게 신장을 주시는 걸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털을 빼가지고 오리털을 훅 날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중적으로 쫙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저기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그 오리털이 사람에게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나한테 얼마나 하면 할렐루야 해서 날려버리고 나한테 올려 그러면 할렐루야 해서 날려버리고 지어낸 이야기 같아요. 오늘의 교회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럴 때는 사실 성도들이 신장을 떼주고 막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먼저 나가서 이렇게 그걸 손으로 집을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란 우스갯소리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 워싱턴 하는 성결 가족들은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한 사람이 유럽을 복음화시켰거든요. 단 한 사람이 아프리카를 복음화시켰어요. 단 한 사람이 중국을 복음화시키고 있고요. 단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려면 미션 임파서블 2번째,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주신 말씀대로 일치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조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나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실제 하기란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면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의 말이나 행실이 잠시 잠깐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처럼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흉내내는 가능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는 모두 같이 가서 서야 할 텐데 참 잘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칭찬받는 우리 가족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눈중에 달려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오늘 봉헌을 우리 송남용 장로님과 우리 전수영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해도 달도 계곡도 돌들도 나무도 바람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도 바람도 눈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 영광 찬양 올립니다. 눈중에도 달려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보시고 나사로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특별한 봉헌 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2021년은 매달 매주 매일같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봉헌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가정들, 자손들에게 기사와 이적의 형통함이 나타나는 축복으로 이 봉헌 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눈이 오는 중에도 달려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만찬 주일입니다. 지금은 조심스럽게 대면 예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백신을 맞으셔도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여러분 유념하시고 가능한 백신을 잘 접종 받으시고 또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이 코로나 19 이 위기가 잘 넘겨지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지만 또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의 찬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든 가정에게 감사하고요. 금주는 윤희순 사모님 저희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성경 필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이게 부담이 안 되려면 조금씩 매일같이 쓰시되 꼭 기도하고 쓰셔야 됩니다. 훨씬 더 유익한 성경 필사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요. 성경을 쓰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큰 기적이 저는 일어나기를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월삭 예배가 내일인데요. 오늘 저녁을 봐가면서 내일 아침에 제가 한 5시경에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에게만 메시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 같지 않고 새벽은 더 위험하고 밤에 혹시라도 폭설이 오고 눈이 얼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메시지를 잘 확인해 주시고, 참고로 제가 오늘 전화기가 없어서 메시지 묵상을 제가 오늘 못 보내드렸습니다. 컴퓨터로만 보내서 죄송합니다. 2월 사업장 예배 3일 수요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의 시간인데 성경 소리내어 읽기 시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제 시간이 없어도 이것만큼은 제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드립니다. 송상래 장로님 역대상 29장 150분, 이명규 장로님 이사야 66장 250분, 예레미야 52장 270분, 윤희순 사모님 룻기 4장 17분, 사무엘상 31장 135분, 사무엘하 24장 123분, 이명 원사님 베드로후서 3장 13분, 요한일서 5장 18분, 요한이서 1장 2분, 요한삼서 1장 2분, 유다서 1장 5분, 요한계시록 22장 81분, 신명기 34장 172분, 그리고 성경 말씀란에 보면 이승 권사님 갈라디아서 6장 20분, 에베소서 6장 19분, 빌립보서 4장 13분, 골로새서 4장 12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7분, 디모데전서 6장 16분, 디모데후서 4장 11분, 디도서 3장 6분, 빌레몬서 1장 3분, 히브리서 13장 44분, 야고보서 5장 15분, 베드로전서 5장 16분, 베드로후서 3장 9분, 요한 2서 1장 2분, 요한 3서 1장 2분, 유다서 1장 4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소리내어 읽으시고 꼭 저에게 메시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주보 특별문제 39번째 문제 나갔는데요.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너무 쉬우면 맞추기도 힘들고 너무 맞추기 쉽고 또 어려워야 성경을 또 공부하시니까 최대한 머리 써서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네 분이 맞춰주셨어요. 윤희순
사모님, 송상래 장로님, 송남용 장로님, 이명호 원사님. 정답은 나라와 민족이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4회 워싱턴 지방회가 내일 1일, 2일 양일간 은샘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짜를 잡아도 어떻게 또 이렇게 또 잘 잡을까요? 어쨌든 만약에 눈이 와서 못 가게 되면 온라인으로 아마 회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미리 전체 회의를 통해서 지방의 모든 안건은 다 결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기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죠. 코로나19을 위해서 빨리 물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참 어려운 거 아시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추울 때 우리도 힘들지만 사실 불우한 이웃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고로 기도해 주실 것은 비전센터의 아웃사이드 그 웰펌프가 얼었어요. 그래서 우리 심장님께서 오셔서 녹이는 노력을 많이 하셨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풀리지를 않습니다. 계속 추워지는데 이런 경우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얼음 좀 녹으라고 좀 기도 좀 해주시고, 비전센터가 더 잘 정리돼서 여러분들 오셔서 마음껏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21년 봄이 되면 선교사의 집을 오픈해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에게 제공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파송의 노라 29장 1절만 앉으신 상태에서 부르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9장 1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수진 사모님은 아직 아기가 안 나왔습니다. 아주 궁금해하실까봐요. 네. 이제는 천지의 만물의 주인 되시고 순백색의 눈까지 만드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만왕의 왕 만군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늘 내주하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낮아지게 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시는, 그래서 축복과 능력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침 함께 하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선들과 생업의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5대양 6대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코로나19의 최전방에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의 의료 담당진 머리와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만나게 잔 드시고요. 2그릇씩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